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다음에 잘못된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르치실까?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또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하느냐, 성전에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또 시비를 걸면서 딴지를 걸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렇게도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일까?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는데요,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누며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주와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심폐소생술을 받아보셨든가 아니면 해보신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받아보셨다든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게 좋습니다. 네, 받아보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급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얘기고요, 받아봤다는 얘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있어봤던 경험이 있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심폐소생술, 이게 사람의 생명을 상당히 또 연장시키기도 하고 또 살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되는 거죠. 생존력을 상당히 높인다는 점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심폐소생술, 호흡이 끊어졌거나 심장이 멎었을 때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분 안에 이루어지면서 호흡이 연결되어질 때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만약에 5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살아난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심폐소생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자반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끌고 나누면서 사랑제자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3년 과정이 있죠. 믿음반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반이 있고 사랑반이 있고, 이 3년의 과정, 이 3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희 교회가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이제 사랑제자반까지 올라오면 이제 준비가 되어져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져서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제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 이제 사역자반이라고 합니다. 사랑제자반을.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터프하게 좀 제자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 사랑제자반을 마치면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 깊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가게 되는데, 한 사랑제자반 하면서 오래 같이 나누면서요, 이제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17주를 전반부에 이제 끝마쳤습니다. 17주죠. 그래서 17주를 마치면서 상당히 이제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는데 2주째부터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 사역자반이다 보니까 제자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2주째부터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 소리가 나와요. 숨이 턱턱 막힌다는 얘기는 뭘까요? 심리적으로 이게 편안하다는 얘기인가요? 압박감이 느껴진다는 얘기인가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제자의 길이 이런 건가? 그런데 17주 전반기를 하면서 13주째, 그때 또 두 번째 주부터 나왔던 그 숨이 턱턱 막힌다는 그 말이 13주째 또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거든요. 제자의 자격, 종, 제목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는 종이다. 그리고 거기 인도자 지침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자는 종이다. 이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인도자 지침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자 자신도 자신이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자격, 종인데 그 시간에 표정들부터 다르기 시작합니다. 표정부터요, 벌써 이제 사색이 되어 있는 표정이고요, 그
그리고 이제 중간쯤 가다 보니까 뭐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 숨이 더 턱턱 막힙니다. 이 표현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니까 제자 훈련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숨통을 터야 될까요? 숨통을 막아야 될까요? 숨통을 터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느슨하게, 좀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내가 지금 숨을 집어넣고 있는데 왜 네가 네 숨을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내가 지금 숨통을 끊어놓는 것은 육에 속한 것이 끊어져야 영에 속한 호흡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육에 속한 삶이 끊어지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제자의 길인데 너는 그걸 또 여유롭게 해주면서 또 살려놓으려고 하는구나. 아니란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호흡의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요, 만약에 여유롭게 편안하게 또 이끌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또다시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또 얘기할 거란 얘기거든요. 평생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에 속한 생명이 죽어야, 십자가에 달려야 영에 속한 호흡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열려갈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숨이 턱턱 막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여유롭게 편안하게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길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심폐소생술이 왜 필요한가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며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은요, 이게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포유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을. 포유류라는 얘기는 동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포유류라고 얘기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짐승인데 진화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우연히 탄생되어졌는 만물의 영장입니까? 다 동물이죠, 똑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인생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무엇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이 생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죽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생기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연결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육에 속한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 생명 공급 유지장치가 있다면요,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영으로 생기가 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 유지장치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기, 이 호흡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되어져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 호흡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안타까운 생명을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분명히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일치되어질 수 있는 길, 그게 어디에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나눠보죠.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을 지켜주는 역사까지도 이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16절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도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한글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세오푸뉴스토스라고요. 세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푸뉴스토스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읽어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호흡과 일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질식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어디에 맞춰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우리의 호흡을 맞춰 나갈 때 우리는 질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으로 호흡하며 나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호흡과 일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호흡하며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존재,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은 절대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해지고 선을 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일치되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정말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먹고 마시며 성경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가? 아버지, 그것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펼쳐진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뱀의 말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죽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죽음입니다.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선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온전한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바른 것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서 속에서도 분명하게 보는 게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버리고 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묵상 속에서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우리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자, 그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느냐? 거짓 것들을 가득히 들어채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만약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요, 제사장의 율법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고, 지혜로운 자들의 그 책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나타난다면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예레미야의 음성,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만국으로 가지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연결되어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 골짜기에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이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뼈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호흡을 하면서 걸어다니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있다면 걸어다니고 있고 살아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생기가 와서 그 생기가 이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호흡에 일치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즉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옵소서, 그게 기도라는 얘기거든요. 기도가 가는 길이 무엇이 될 것인가? 내 원을 따라, 내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라는 점에서 바로 시편을 살펴본다면요, 기도가 가야 될 길, 영혼의 호흡이 무엇인지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시편의 시작과 중간과 그 다음에 또 끝을 살펴보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에 일치되어져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며 어떤 결론에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다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생기가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면 이제 이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생기를, 이 호흡을 지키며 끝까지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 그래서 시편을 살펴보면요,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와 찬양의 내용인데 그 기도와 찬양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시작만 보아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시작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 연결고리를 만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편 1편입니다. 1편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지금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세상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절박하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그 말씀에 의지를 두고 따라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숨이 턱턱 막힐 때마다 또다시 세상 것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또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으며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을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지, 악인의 꾀는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바르게, 좀 더 낫게, 좀 더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악인의 꾀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듣기 시작하면요,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 시작하면 마침내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지금 이것이 바로 걷지 말아야 될 길,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가야 될 길,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로 가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이나 낮이나 밤낮 없이 끊임없이 무엇만을 기억하며 간다는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이 진정한 호흡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의 시작이냐면요,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 되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으로,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구를 실현시키는 도구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기도의 시작과 우리의 호흡의 시작은 바로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매일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때가 요즘 특히 더 많습니다. 점검해 보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또 풀어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마음에 새깁니다. 그런데 점심쯤 되면요, 오늘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점심쯤 되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무지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요? 네. 저만 그러면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점심쯤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점심쯤 되면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 되면요,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는 중인가, 그걸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24시간을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아침에 잠시 반짝하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에는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는 내 입술에서 뭐가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며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주님과 함께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가는 삶인가, 그게 요즘 제 자신의 자각입니다. 자각. 그래서 기억하려고 애쓰고요, 일기를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고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심쯤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조금 힘겨워지면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제 입술에서 비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제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찼습니다. 시편을 보면서 분명한 게 뭐냐면요, 시작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기도 하나하나가 다르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2편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뭐가 나오냐면요, 첫 절에서 바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호칭이 나타납니다. 오직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인가? 모든 기도는요, 모든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께 의지하여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며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3절 같은 이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없이 그 물을 마시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생수가 공급되어지고요, 그 생수가 공급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맺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데 어찌 세상 것이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자락 속에, 말씀 속에 뿌리 내릴 때요, 열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면요, 이와 같은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어떤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런 삶을 걸어가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뿌리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저 무엇이든지 휩쓸리는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마디 할 때 이리 휩쓸리고 저마디 할 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정말 뿌리 내린 존재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흔들리면서 끊임없이 팔랑귀가 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뿌리 없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 것을 가지고 호흡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생명과 죽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이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호흡이 달라질 것이고요,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 생명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존재가 더 많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가 절대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폐소생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호흡으로 넣어주시고 계시는데, 이 호흡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서 부딪히는 것이 많고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이 공격해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위급한 상황, 세상이 이기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이제 시편 속에서도 119가 있습니다. 119를 찾아가야 되겠죠. 심폐소생술이 더 바르게 더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119 뭘까요? 시편 몇 편일까요? 119편으로 가면 이제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게 우리 또 심폐소생술,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는 길 세상 속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19편 119로 한번 갑니다. 자, 15절 보시죠. 시편 119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자,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질 때도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늘 우리 입술로 읊조리는 것, 반복하는 것, 암송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법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읊조리고 있는지, 혹시 원망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향한 비판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저 사람만 뒤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발 좀 하나님, 저 인생 좀 바꿔주십시오, 저 인생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것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탄식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그걸 믿고 읊조리며 나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냐면요, 바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23절 같이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삶이 어렵고 힘겹거든요. 떵떵거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의 종은 주의 율례만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의 화살을 날리지도 않고, 오직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되어져 나아갈 때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78절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예,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게 만들어 갈지라도 역시 동일하게 똑같은 것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법도만, 주의 법도만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갈 것인가? 오직 주의 말씀만 계속 읊조리는 것. 97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일은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1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들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에 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일찌감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삶, 그 말씀의 위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0절 보시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렇게만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올지라도 늘 주의 말씀만 읊조리며
입술에서 주의 말씀만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걸어가는 삶을 열어갈 것이라는 거. 누구를 믿기 때문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천지를 무엇으로 만드셨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때 주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그 호흡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시냇가에 뿌리내는 그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맺혀진다면요,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주를 믿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바라보며 주를 향하여 나오는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시편이 이렇게 119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또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호흡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시편 150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의 삶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정말 주야로 묵상하며 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는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자, 150편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1번에 걸쳐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호흡과 일치되어질 때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어진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잃어버린 호흡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던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생기란 단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단어, 네샤마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호흡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찬양하는 존재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쏟아져 나갈 때요, 우리는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가장 큰 감동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150편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호흡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되어지는 것이며, 이 호흡이 가장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며 복됨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 시편은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도 읊조리고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는 결국 호흡이 회복되어져 주와 함께 일치되어져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동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호흡이 회복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호흡을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 될 길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있지요. 왜 끊임없이 이것을 하실까?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걸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요, 그리고는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얘기거든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전이거든요. 그 성령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기도하는 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질 때 시편의 결론이 바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직 마태복음 속에서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세상 것들을 다 끌어내버렸습니다. 세상 것을 끄집어낸 것은 죽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시려고요.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 맹인이 되어 있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조차 걸어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었거든요. 세상 것으로 가득 들어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의 시야를 가져버리고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가야 될 소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멈춰서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요,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십니다. 보게 만들어주시고요, 주님이 누구이신가 보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거든요.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벌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호흡이 회복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15절 16절 이것이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라는 겁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찬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게 말씀 속에,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라는 것.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가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가르치실까? 그 가르치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주시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주님의 호흡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호흡이 올바르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강하게 호흡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존재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 찬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호흡을 올바르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호흡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고 채워가시며 세워가실까? 호흡을 바르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목표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일치되어진 호흡을 이루어갈 때요, 주님께서는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심폐소생술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집어넣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금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 존재들, 죽어있는 존재들, 호흡이 멈춰져 있고 심장이 멎어 있는 그 존재들에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으로 심폐소생술을 이루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하고, 그래서 가슴 속에 오직 마음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합니다. 입술에서 읊조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쏟아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탄식이 쏟아져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다시 또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주님의 호흡과 일치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맞추어 호흡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맞추어서 호흡을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호흡을 맞추고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 속에서 숨이 턱턱 막혔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던 것, 그것이 바로 세상과 일치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져 하나님과 호흡이 일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읊조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안에 주의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일치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호흡을 삼아 매일매일 읊조리게 도와주시고, 주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종일토록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직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주를 향한 찬양, 호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